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언뜻 구약의 율법과 상당히 다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약 해석은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율법과 또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폐하러 하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결코 구약의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대한 그릇되어진 이해를 바로잡으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어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참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나 이 스승의 가르침에 동의할 때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그 내용에 동의되어지면 아멘,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당신의 이 교훈이나 언약을 아멘으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작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문장 서두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이나 이 랍비들의 문헌에는 전혀 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뭐 랍비들은 또 그랬어요. 랍비 아무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어법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선배 랍비에게서 나온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즉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절대 진리요 약속입니다. 그분의 뜻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분의 간구가 늘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으로 동의되어졌고요, 그분도 늘 아버지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으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공허하게, 그러니까 메아리 쳐버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생활, 응답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요,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살인하게 되어지면 그냥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그냥 행위적인 살인만 이야기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은 이 살인 금지의 이 규정의 범위를 어디로 넓히십니까? 증오라고 하는 것으로 넓혀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오로 넓혀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강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대비를 통해서 율법에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근거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에 해당하므로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이제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증오를 품는 것은 결코 이 가볍게 여길 죄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혁명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고르반 제도 여러분 아시지요?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 이 봉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할 것을 예배보다 뭐에 두시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뜻 아닙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불의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역겹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사람이 다른 이와 불화에 있어서 이 고발당하는 상황에는 이 재판을 받기보다 그와 화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죄를 품으면서 그것을 재판장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까지 가져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용납되어지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속히 용서하세요. 화해의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참된 인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웃과 화목하는 일, 이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목적과 정신을 우리에게 밝혀 주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지금 정죄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면을 바로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은 세상을 따랐던 과거를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아침 회개하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율법의 명령을 지켜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무서운 죄의 본능을 성찰함으로 말씀을 의지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 불의한 모습, 형제와 다투고 화해하지 못한 모습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 이것으로는 주님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